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오후에 귀국을 해서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처음 사역을 이렇게 교경협에서 먼저 하게 하시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월요일부터 CBMC라고 전국 기독 실업인들이 한 3,200명이 평창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집회를 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첫날 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야외 집회를 했는데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 오는 데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받는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뒤 잡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을 능력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안 되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과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능력의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이 영적인 패배주의랄까, 또 무력감 비슷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아닙니까? 물에 물 탄 듯 신앙 세계는 무승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가 진실로 사실일진데,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사역만 계속 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이 시간 기름 부음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도 받고 영적인 쾌거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사역을 오래 하고 독려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또 26절 28절까지 제가 강의를 하겠는데, 로마서 8장 앞부분에 7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의 비탄 어린 외침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 예수 믿지만 너무 힘들어서,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6살에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저희 부친은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일찍, 저는 수요일 저녁 같을 때는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현이가 설교하라,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또 20살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23살 때, 만 23살 때 그 당시 내성교회 대학부라고 제가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나보다 나이 많은 누님, 형님들도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섬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캠퍼스 사역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중에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나도 똑같이 젊음의 정욕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공동생활을 용산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공동생활 한 4년 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 나는 무슨 그 당시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나는 무슨 능력의 종도 아닌데 이 사역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떼굴떼굴 굴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나도 또 육신에 정욕이 있는 사람이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벅지를 어떨 때는 바늘로 팍팍 찔렀습니다. 그냥 과부도 아닌데 막 찌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능력의 문제에 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시 그 고기나 잡으러 가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부활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대단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좌절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미국 교회 사역을 1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보니까 한 4번 정도 이러다가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겠구나 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꽉 막힌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을 제게 확인시켜 주시고, 사역을 제가 하면서, 또 저는 일찍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잘해요. 스타팅 웰,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처음과 끝이 계속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제가 감하면서 크게 2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던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역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얻어볼까, 얼마나 큰 사역을 할까 하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역의 보람을 더 나은 사역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목표로 할 때에 끝까지 나름대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영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The battle relationship입니다. battle life가 아니고, 일반 교우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절벽같이 힘든 상황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원망하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쭉 지속해서 영적으로 계속 상승작용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마지막 패배까지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사역에 끝까지 잘 가는 분들 볼 때 하나는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사역은 제가 볼 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적 사역이 있습니다.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적 사역에 소위 목양 사역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적 사역이 있습니다. 프로핏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개척하고 이제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데 자기에게 선지자적 은사가 있고 도전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지고 날마다 막 치는 설교, 때리는 설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갖고는 사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양사역, 제사장적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것이죠. 근데 선지자적 사역은 뭐죠? 그것만이 아니라 뭐죠? 이 선지자적 사역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자라서 나름대로 올라왔을 때에 그냥 날마다 위로하는 사역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어떨 때는 도전도 필요하겠죠. 이 2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사역이 끝까지 균형을 잡고 잘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26절 28절까지 제가 보겠는데요, 9절을 좀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그랬을 때 로마서 7장은 거의 성령이 안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이시죠. 또 9절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통제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영권이 있고
정말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훈련을 통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사역의 진정한 보람과 감격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사역의 귀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육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육신을 통제한다고 그러실 때 첫 번째 어떤 기본인데 그것이 뭐냐면 8절 2절인데요. 그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나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은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복음의 아주 핵심들을 잘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거거든요.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이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대꾸를 이루어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사이에 그대로 접목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고등부에 전도사님이 제가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여학생 고3 아이 하나가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주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그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를 좀 교회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막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막 울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고등부 전도사님 참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쫓아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막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눈을 탁 뜨고 쳐다보더니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탁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나는 안 된다는데 이거 어쩝니까 이거. 그래서 3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랬지 야 어떡하지? 내가 이거 설교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 줘야 되나? 그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도 안 된다면 어쩌노? 이 담임 목사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말이지. 그랬어요. 그래 다시 한번 너는 안 돼 기도하면서 너는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순간 너는 안 돼 그러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어쩔래? 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내가 선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 전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나갔어요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 고등부가요 여러분 150명 모이는 고등부 1년 만에 500명이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경신협의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라면 육이 영을 컨트롤하는 사역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크게
성령의 역사가 육신을 통제하는 사역자가 갖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은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요?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큰 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볼 때 그것은 사고의 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갱신되어야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점점 극복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점이 어떻게 극복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많은 경우 어떤 사고방식으로 굳어지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패배 마지막 드리고 내려가는 이 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영이 육신을 통제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역자 되기 위하여 나의 사고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의 갱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는 성령의 소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욕이라는 말이 영어로 D-E-S-I-R-E, desire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I want나 I need나 필요하고 원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끈적끈적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지지리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냐 성령도 소욕이니라. 똑같은 소욕에 성령께서 똑같은 오히려 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과 생각이 있을 때 성령이 끌어오르게 하셔서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패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고의 갱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관한 문제도 있고 마음의 훈련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또 사역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사고의 갱신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적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였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어려울 때에 내 생각이 육체의 소욕과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의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집중력 있게 순발력 있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철학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했겠지만 D.L. 무디의 특징은 단 5분 10분이라도 순간적으로 집중력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것에 제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제 마음속에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찬송들이 좋은 찬송들이 많지만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의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집중력 있는 기도를 위하여 도와주는 순발력 있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요즘 그 아뉴스데이라고 주는 거룩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런 찬양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내 생각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성령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찬송들이 이렇게 박자가 약간 엇박이 많아가지고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은 그냥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쨌든 간에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 순발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 의식적으로 제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육신의 소욕을 내어뱉고 성령의 소욕을 들여 마실 수 있도록 심호흡을 할 때에 우리가 부패한 공기를 내어뱉고 신선한 질소와 산소의 적당량의 비율이 있는 것을 들여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할 때 부패한 공기를 내어뱉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을 내어뱉고 성령의 생각을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에 보스턴에서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그 하버드 대학 MIT 있는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공부를 마칠 때 우리가 뭘 했냐면 소위 Peace Mission for North Korea라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위하여 이 평화 선교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 한 20여 명, 미국에 있는 분들 한 20여 명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같이 며칠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한 분 가운데 제임스 레인이라는 그런 전 주한 미 대사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본래 목사님이시고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도 하시고 또 한국어까지 익숙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그분 대화를 들으면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1975년도에 그 남부 조지아의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였는데 자기가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자기 집하고 교수 연구실하고 한 20-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길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대지는 큰데 집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햇빛을 쬐고 앉아 계시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더래요. 저 할아버지를 잘해드려라. 저 할아버지를 친절하게 대하라. 저 할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도와드려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할아버지 아침에 가면서 인사하고 또 올 때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떨 때는 뭐 잔디도 깎아드리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잘 이렇게 섬기고 도왔답니다. 한 3년쯤 그렇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래요. 여기까지만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많이 안 놀라시는데 그 당시에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캐시가 현금이 제일 많은 재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3년 동안 자기를 친절하게 해줬더니 제임스 레인이 교수에게 어떻게 하냐면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가 얼마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3 밀리언 스탁이라고 그래요. 300만 주가 되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됐나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2.5 빌리언 달러, 25억 불. 잘 감이 안 잡히시죠? 3조나 됐어요. 3조 한국 돈으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죠? 잘 됐다, 딴딴딴 그러면서 휴양지에 가서 놀자, 이제는 리타이어 하자, 그 다음에 뭐 미녀들 끼고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생각을 주셨어요. 그거 너 위에 쓰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듣고 한 푼도 안 쓰고 몽땅 다 에모리 대학에 다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2000년 그 대학교 역사 가운데서
한 학교가 제일 많이 기부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에모리 대학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제임스 레니 대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우리 대학교 총장하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졸지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버스 타고 들으면서 제가 참 놀랐는데,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에 제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앞을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성령이 육신을 통제하게 되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사고의 갱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하시면 적어도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에 관한 한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가서 그일라를 치리까. 그러면 그일라라는 곳을 다윗이 치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마 다윗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서 쳐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을 주셨죠? 성령이 생각을 주셨죠? 그의 사고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칠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재차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치리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또 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다시 묻자와 가로되 이런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말고 성령께 계속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다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죠? 마게도나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드라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로아를 지나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할 때 큐티라든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주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첩을 갖고 다닙니다. 이 수첩을 가지고 기록되는 것들을 자주 쓰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자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 수첩을 제가 3주에 하나씩 이렇게 새까맣게 써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수첩이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사역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물어보지만 사실은 제 수첩에 기록된 내용들이 저희 사역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여러 명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이 수첩이 뭐냐면 공포의 수첩입니다. 이걸 다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사고의 갱신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아내 외에는 그 아내를 금하고 다윗에게 이제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다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이나 저희들이 성령이 생각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도 금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만 다 못하는 것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사역의 어른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 덜 하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 우리는 마치 피라미드와 똑같습니다. 삼각형 아시잖아요. 삼각형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로서 계속 책임을 줄 수 있는 꼭대기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우리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마음의 훈련도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갱신이 돼야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몸의 갱신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갱신입니다. 몸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술과 모든 말에 다 능통한 것, 요즘식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5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광야 미디안에 넣어놓으셔가지고 40년 동안 매일 바라보는 선라이즈, 선셋,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죽을 똥 살똥 몸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리고렌 목사님과 함께 그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리고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4분의 1이 7계를 범했다. 그 4분의 1이 7계를 범한 것은 여러분 7계가 뭔지 아시죠? 4분의 1이 7계를 범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갖는 범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복음의 담대한 비밀과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어야만 하는데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의 갱신을 시켜주셔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고의 갱신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대학생 사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인생은 망한다. 육체는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더욱 버릇이 없어진다. 육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 거만하다. 몇 년 전이라고 기억되는데 제가 초연교회 전국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요, 그 앞에 저를 태워갈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려고 딱 보니까 그 차 그 유리창 범퍼에다가 이렇게 명함들을 이렇게 꽂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명함을 꽂아 놨구나. 그래 생각해서 제가 그거 보려고 띄워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쁜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불러만 주세요 그렇게 놨어요. 뭐 하려고? 제가 아는 한국교회 청년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 대학생 지도자들의 60-70%가 7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미나할 강사는 있지만 밤 집회할 강사가 없습니다. 밤 집회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이 뒤집어지고 아이들이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신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두 가지, 자기 혈기 그대로 방치하고 특별히 자기 육신의 정욕 그대로 방치했다가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자기의 힘이 사라진 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몸의 갱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잘못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것을 악용하여 우리가 계속 범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능력 사라지고 머리 빠진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것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순종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사소한 것 조심하지 않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정육점에 여러분 그 고기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 덩어리가 크게 썰면 표가 나지만 아주 얇게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얇게 조금씩 점여내면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뭉퉁거리게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조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이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꺼리끼는 것들, 소위 비도덕적인 것들, 재정에 대한 둔감함,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점들 그대로 방치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몸에 갱신을 하면 능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고의 갱신이 있고 몸의 갱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가능성에 대한 갱신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renewal of spiritual potential, 우리의 영적인 포텐셜에, 잠재력에 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요? 도우시나니. 없애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면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성령이 우리를 더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능력 있게 한 시대 앞에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치면서 시대 앞에 대단한 파급 효과를, 임팩트를 끼쳤던, 충격을 끼쳤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갖추면 성령이 도와주시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할수록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갱신과 사고의 갱신을 할 때 하나님 가능성의 갱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특별히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뒤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도 해주시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틀렸으면 교정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생각도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8절입니다. 너무나 다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무엇이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all things입니다. 합력하여란 말은 all together이란 말입니다. 이 all together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not separately입니다. 분리함이 없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모든 것이 분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남만큼 못 배운 것 있다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 가면서 남 모르는 상처받은 것 있다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실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벅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연말 되면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새벽에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20일씩 40일씩, 요즘에는 작년까지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새벽 5시에 사람들이 막 3,000여 명씩 모이고 아이들이 새벽에 한 900여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그렇게 했습니다. 운을 따가지고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아이들 보고,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 보고 너희들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만드는가 하면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이민교회에서 3,000여 명씩 나오는 것 말로 되는 것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13년째 계속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말로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뭐가 없으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죠. 거기에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독려한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새벽 5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몰려드니까 지나가던 어떤 한국 사람이 여기 무슨 사고 났나 싶어 들어왔다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경찰들이 들어와서 무슨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어떤 실제가 있으면 거기에 기적과 신유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거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역자들입니다. 기적과 표적과 은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그건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필요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평범한 사역자로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사고의 갱신과 몸의 갱신을 통하여 또 가능성의 갱신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새벽에 기도하면서 메어다닐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는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실 때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약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등의식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의사는 잘못하면 사람 하나 죽이지만 사역자는 잘못하면 사람 수백 명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의 약점으로 자유로워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목회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다, 내 환경이 어떻다,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 사역자로서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차원의 삶이, 사역의 새로운 지평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사역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총의 표정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지난기가 우리가 힘이 들었다면 주여 사역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더 이상, 우리의 사역은 더 이상 무승부가 아니니 주여 무승부가 아니라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한번 손 들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마음이 간절하면 몸이 간절하면 마음이 간절하면 몸도 간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갱신이 나게 하셔서 가능성을 가진 사역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까지 날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겨우겨우 하는 사역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